증거가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약성경에 남아있는 교회를 이 시대에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킨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있는 교회 나가고 이웃에게 해끼치지 않으려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미팅하고 노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교회란 자기 힘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능력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급기야 교회에 대한 강한 혐오감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군 제대 후에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극적인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큰 사고나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은 그런 극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세 가지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항상 내 눈앞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가 70대 정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둘째는 가치관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식을 낳아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유분방한 미국의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자녀들을 낳아 올바로 키울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저런 자유분방한 문화를 즐기며 반항하고 대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자식을 향해 이 일은 죽어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것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과학을 전공했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탄, 마귀, 천사, 지옥 이런 것들은 커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아이들의 겁을 주기 위해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당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해서 초자연적 세계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미국의 전도대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짜라면 한 권쯤 받아놔도 괜찮겠다는 마음에 성경책을 받아서 사무실에 돌아와 신약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신약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30세밖에 안 된 예수라는 청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질병을 고치시는 장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 등은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그 시대에 일어난 때와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문제나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니 완전히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목숨을 바쳐 순교한 사람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또한 들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성경의 기록 때문에 답답해하던 중에 결정적인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만큼이나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최 목사님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청년 몇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다가 결국엔 체포되어 처형당하고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마저 뺑소니 쳤다면 청년 예수가 일으킨 신흥 종교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될 수가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슬람교처럼 대제국을 건설하거나 석가모니처럼 훌륭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길러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겨우 3년 동안 전도 활동하다가 십자가의 치욕적인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왜 끝이 안 났느냐는 거죠.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을 무렵에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겁먹고 두려워서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2달도 안 돼서 갑자기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로 급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내용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를 만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것은 제자들을 박해했던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죽은 예수님 시체를 다시 꺼내서 온 동네방네에 보여주면서 예수 죽었다, 부활 없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였어요. 오랜 고민 끝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을 먹고 비굴하게 그랬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기록도 사실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것이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는 제약과 부담이 싫어서였습니다. 둘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을 다 위선자라고 비난해 왔지만 나 또한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상태로 시간을 질질 끄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담되는 일로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삶이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삶일 수 있겠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영기야, 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믿는 삶이 재밌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답게 살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작정이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힘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날 것 같으냐? 그럴 힘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냐? 우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겠다. 당시 비신자였던 최영희 목사님은 이 음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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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맛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믿을 만한 책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도 들겠지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책을 덮어두지 말고 계속 고민하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하시고 열어주시고 적절한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부활절 말씀도 그러한 관점으로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일 후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언제죠?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의 일요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일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영어로는 Lord's Day,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거의 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전체가 쉬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 건 특수한 사정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패스해버리고 그 다음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죠. 안식일이나 다른 이단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의 열쇠가, 성경 해석을 푸는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언제 부활하셨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깨어서 대낮에 활동하시면 부활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을까요? 새벽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지만 새벽은 유독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영적인 시간, 영적인 타임. 다른 시간에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잠자고 있었다면 홍해의 바다 갈라지는 것 보지 못했을 겁니다. 새벽에 잠자고 있었다면 만나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새벽에 잠자고 있었다면 새벽에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평생 이렇게 힘들게 해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을 보고 무릎 꿇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말씀입니다. 만나가 새벽마다 내렸습니다. 해가 뜨면 만나가 쓰러졌습니다. 녹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피곤하고 졸려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 깨우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점점 날수를 늘려가십시오. 새벽에 내리는 말씀의 은혜를 풍족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거 극복해야 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발성, 일회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는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꾸준한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 변덕입니다. 변덕 부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꾸준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안식날 새벽에 여인들이 어디로 갔나요? 무덤에 갔습니다. 어느 무덤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갔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서 갔죠? 향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향품이 뭡니까? 향유 같은 걸 말하죠. 기름 나는, 아주 강렬한 향이 나는 기름.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다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 꽃이 참 아름답게 장식되는데요. 저는 지금요 이게 뒤로 쑥 빠져가 있습니다. 평상시 같잖아요. 조금 인간적으로 불편하지만 영적으로는 기뻐요. 이상한 현실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귀한 손님이면 뭘 줬다고요? 머리에다가 화관을 줍니다. 화관이 뭡니까? 꽃화자, 머리에 씌는 관. 꽃으로 이렇게 화관을 딱 준비해가지고 귀한 손님의 머리에다가 화관을 딱 씌워줬어요. 아니면 향유를 머리에 부어줬어요. 그럼 향이 막 진동을 하는 거죠. 또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돌아가시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딜 갑니까? 산소에 가고 납골 땅에 가잖아요. 그리고 추모를 하잖아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 추모하려고 거기 갔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시체 도둑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누가 몰래 예수님 시체를 빼돌린 다음에 그래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은 아닐까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어찌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도 더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잘 놀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대신에 갑자기 거기 누가 서 있었어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찬란한 옷, 이 무슨 옷이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빛나는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나는 옷이 있나요? 자체 발광? LED 옷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찬란한 빛나는 이런 말은 헬라어로 번개가 번쩍인다. 옷이 어땠다는 거예요? 번개빛이 번쩍이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옷. 그렇다면 여기 나온 두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사람 모양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천사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죠. 천사들이 지금도 지구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자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5절 상반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댕이. 헬라어로는 얼굴을 쳐박았다 하는 뜻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쳐박았어요. 고위를 들고 쳐다볼 수 없도록 눈부셔서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됐습니다. 천사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잖아요. 수시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내려오고 하나님 영광 보고 내려오고 날마다 찬송하고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천사를 본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본 순간 엎드리죠.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한 건 아니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예배드릴 때, 찬양드릴 때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 별로 교제하는 사람, 그런 성도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하죠. 찬양드리는 태도가 불량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엎드린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5절과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니 그 사람이 거처에 사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대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라. 이것은 깜짝 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이렇게 될 일을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상황이나 분위기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분위기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매우 진지한 분위기를 잡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 잡고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이 시간에 졸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시간에 항상 조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배와 주일 설교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찍 토요일 되면 잠자리 들겠죠. 늦어도 12시엔 잠자리 들 겁니다. 왜요? 나는 예배 들어야 되니까. 나는 설교 말씀 들어야 되니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런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다른 때보다 더 시간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관심이 있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할 것입니다. 알람을 몇 개씩 맞춰 놓을 것입니다. 뭐든지 관심이 있으면 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온 이유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인들이 서로 멍청하게 그런 말씀하셨어?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부활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줍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의 예수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도 보면 얼빵한 저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다녔는데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는데도 여러 번 십자가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9절부터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오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여기서 허탄하다 이 표는 무익한, 헛된, 공허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서 마구짓거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들이 곧바로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사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마구짓거리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또 믿지 않았다는 말은 믿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천사 이렇게 말했다니까, 내가 눈으로 목격했다니까 계속 말했는데 사도는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지간히 안 믿었다는 거죠. 어지간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데 그 말씀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등기를 놀라 뛰어내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명색이 수제자 아닙니까? 반장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급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로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러 갑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세마포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참 신기하네.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놀랐어요. 그렇지만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진 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관심이나 기억력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말씀으로의 가르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구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도망갔던 자들이 부활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에도 예수님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부활하는 예수님의 죽음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독교도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그 다음 잘 모르겠다. 기독교 믿었으니까 아마 좋은 데 가겠지? 그런 말이야 누가 못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셔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성경을 제대로 못 믿겠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영기 목사님처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겁먹고 두려워서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 2달도 안 돼서 갑자기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변했지? 예수님 말하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지? 그들이 전한 내용은 다시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자 저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